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비참한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를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사사기해서 마치 사사들이 주인공인 듯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드보라처럼, 기드온처럼, 삼손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위험이 참 많습니다. 제목이 주는 그런 잘못된 이해 때문이지요. 우리가 약 12명 정도의 사사를 살펴봤는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와 허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드보라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고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한다면 비록 연약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도전을 하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삼손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삼손 하면 아마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닌 분들은 머리에 남는 것이 힘이 장사였다. 그런데 머리가 깎여서 그 힘이 없어졌다. 아마 이 정도의 이야기는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죠.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였나요? 평소대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머리카락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손을 임신하기 전부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나면서부터 나실인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한 또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로 택하셨어요. 사사란 바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지요. 그런데 삼손의 삶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마음껏 사용했던 사람이 삼손이었지요. 그 결과 오늘 보면 비참한 처지로 이제 전락하고 맙니다. 삼손의 이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냐 하면 삼손의 능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삼손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결과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21일 기도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했는지를 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삼손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킴십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시키냐? 이게 재밌어요.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손 하면 뭘 기억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힘,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을 때 비참한 삶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손을 회복시켜 주셨다. 요약하면 삼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가 조롱당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으로 회복을 시켜 나가는가.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자, 첫 번째가 삼손이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잘리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사로잡혀서 짐승과 같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되지요. 그런데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렸다. 이것은 어떤 비극의 시작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보면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나시린은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의무는 뭐냐면 머리털을 밀어서는 안 된다. 이 머리카락은 외적인 상징이거든요. 머리가 길면 저 사람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구나. 이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1:1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그 1:1의 관계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져야 돼요. 자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건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건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시린도 나는 나시린이야 그게 아니라 머리를 길게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시린이구나. 근데 그 삶을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인정받도록 외적인 어떤 상징으로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포도소산이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언뜻 보면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포도주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술의 개념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입니다. 우리에게는 물과 같이 숭늉과 같이 커피나 차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마시는 그 음료 중에 대표적인 게 포도주거든요. 그런데 이 가장 필요한 것을 절제함으로 금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할 때도 음식을 끊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을 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헌신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의미로 포도주를 입에 대서는 안 돼요. 세 번째는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나 짐승의 죽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죽어서도 그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죄의 결과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죽은 그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죄로부터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과 성결한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책임을 감당하면서 나시린의 삶을 사는데 그런데
이런 나시린에게 머리를 깎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이럴 때는 머리를 깎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정해졌을 때, 부지불식 중에,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그 부정한 시신을 만지든지 부정한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을 이제 깨끗하게 씻는 의미로 머리를 깎고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 이제 리셋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없어지고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 무슨 문제가 있으면 리셋하면 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리셋하는 의미로 머리를 깎아요.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나시린의 기한이 다 찼을 때, 나는 평생이 아니라 1년 동안만 나시린 하겠습니다 라고 1년 서원을 하고 1년 기한이 끝났을 때 머리를 다 밀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포도주도 마시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고만장한 자기의 능력을 믿는 이 삼손을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밀려요. 자, 환경적으로 보면 여자의 유혹에 미혹이 돼서 속임을 당해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여자한테 빠져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안 좋은 그런 방법에 의해서 머리가 밀리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드릴라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깎게 만듭니다. 왜 깎게 만듭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삼손의 삶을 리셋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사로 나시린으로 살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산 게 아니거든요. 사사로 임명당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블레셋 여자의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가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갔거든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기생한테 빠졌어요. 그 다음에 드릴라한테 또 빠져요. 자기 능력 가지고 연애만 하다가 이적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크게 내세롭게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거죠. 나시린으로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리셋해 주는 거예요. 리셋.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리에게 22절 삼손의 비참한 환경을 보면 소망이 없는데 하나 소망을 주는 말씀이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란다는 게 뭡니까?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머리를 미는 것은요 나시린의 기간이 끝난 거예요. 이제는 나시린 아니야. 너의 생활을 보니까 너는 나시린으로 합당하지 못해. 그래서 그 나시린을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희망을 주는 거예요. 머리털이 자라면서 처음에는 네가 실수했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거야. 머리털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시린으로 헌신하고 또 사사로 헌신하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머리털이 밀리면서 비참한 삶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사실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털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나실린이라는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 19절에 드릴라가 이제 삼손을 유혹해서 머리를 잘라버리죠. 자 머리를 잘라버렸는데 20절 끝에 보세요. 머리가 잘려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뭐냐면 머리가 잘려서 힘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임명하고 나시린과 함께 하셨는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다시 자란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다시 나시린으로 내가 세워줄게. 자, 삼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머리를 자르고 말씀대로 다시 나시린의 임기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려져서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재수가 없어서 또 여자의 꼬임에 넘어가서 드릴라 한번 내 손에 걸려봐라 가만히 안 둔다. 뭐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후회와 원한과 복수와 감정적으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환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깨닫고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삼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경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놋새살에 매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두 눈이 뽑혀 있고 짐승이나 돌리는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고 사람들의 놀이개로 전락하고 말았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심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만 또 세상의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지만 모든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루어요. 어떻게 이룹니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16장 30절 보시면, 자,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하고 있을 때 그 석가래가 아니고 그 큰 기둥을 이제 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죽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안 죽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삼손은 이 감옥에서 내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6장을 보면 머리를 미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경우에는 머리를 밀어요. 근데 머리라는 것이 또 자라잖아요. 한번 밀었다고 영원히 머리가 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를 밀고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뭐 부정했을 때든지 또 기한이 다 찼을 때든지 번제를 드려요. 제물을 드려요.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걸 깨닫고 자신의 삶의 회복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감옥에서 번제 드릴 게 없잖아요.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삼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번제로 드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왜? 나시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비둘기도 없고 양도 없고 염소도 없고 소도 없지만 내 삶을
내 몸을, 내 생명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30절 끝부분에 한번 볼까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보다 죽으면서 한 일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두 눈을 뽑히고 짐승처럼 비참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더 훨씬 컸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두 눈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에이, 그렇게 사는 게 뭐 중요해. 성경을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보면 삼손을 사자를 죽이고 그 사자 몸에 있는 꿀을 먹고 또 그 꿀이 맛있으니까 부모님한테 갖다 줘요. 그런데 나시린의 모습으로 보면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사체에 꿀이 있으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먹고 또 부모한테 먹으라고 줘요. 근데 성경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부모한테 줄 때 그 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얘기 안 했다고 아예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자 몸에서 가져왔다 그러면 부모님이 노발대발하거든요. 네가 왜 그 죽은 사자를 만져? 넌 나실이냐? 잔소리하니까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16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15장 15절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는데요.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싸우는데 1000명을 죽여요. 그래서 1000명을 죽이니까 아주 노래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 16절에 보면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큰 소리 쳐요. 우리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삼손 정말 힘이 세다, 대단하다 칭송을 하고 나에게도 이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저자는 삼손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나귀의 새 턱뼈예요. 새 턱뼈라고 하는 것은요,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시린으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턱뼈로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을 죽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도 가책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랑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야, 삼손이 이 정도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해,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14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게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16장 1절에 기생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회복하는데 철저하게 말씀으로 회복해요. 그리고 삼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죽인 자가 더욱 많았다. 두 번째는 삼손의 눈이 뽑혀요. 이 눈이 뽑혀서 환경적으로 보면 끝난 사람이지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도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뭐냐면 두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봤거든요. 블레셋 여자를 보고 14장 1절 한번 볼래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자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 한 기생을 보고 거기에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16장 4절에 들을라라 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자,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게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봐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나실인이 자기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다가 꼬임에 넘어가서 이제 비참한 삶이 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삼손을 회복하는데 눈을 뽑아버려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게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 눈이, 육신의 눈이 뽑아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나실이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삼손은 그 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너는 나실인이야, 나만 바라봐. 그래서 육의 눈을 뽑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육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의 눈도 주시고 영의 눈도 주셨어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육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도록 삼손을 세웠는데 이 삼손은 육신의 눈에 마음이 빼앗겨서 영의 눈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몇 번 하나님이 타이르고 잔소리하고 깨닫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삼손을 회복하기 위해서 눈을 뽑아버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불편하고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거기서 영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걸 깨닫게 된 거지요. 그리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보고 이제 삼손의 어떤 그 결과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항상 눈을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아픔 또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가져갈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지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여기에 너무 매여 있었던 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심으로 해서 너는 끝난 사람이야, 이제 끝이야, 어떤 절망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계기를 만드신다라고 이해하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비록 아쉽고 안타깝고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참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면 원망할 필요 없고 후회할 필요 없고 옛날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돌아갈 수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런 일 당하지 않았을 때의 삶의 모습보다 당하고 난 뒤의 삶이 더 의미가 있는 그런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비참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살던 그런 삶이라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회복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삶은 비참하지만 말씀이 있는 삶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자, 세 번째 삼손은 오늘 성경을 보면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맷돌을 돌려요. 자, 이것도 하나님이 환경적으로 보면 절망이고 끝난 환경이에요. 망했어요. 재개할 수 있는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삼손은 말씀드린 것처럼 참 대단한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임신하기도 전에 미리 예정이 되어 있었고 나실인이고 또 거기다가 사사로 세움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삼손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뭐든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어떻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부모가 반대해도 다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삼손은 이렇게 망하기 전까지는요, 항상 높은 곳에 대접받고 인정받고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뭔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절망에 떨어졌습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끝난 거죠. 뭐 끝난 거.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났다고 하는 그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환경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사람은 어느 정도 이런 수준이 돼야 뭔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환경이 이래야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사업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재정도 있어야 되고 거래처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사로서 나실인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의 짐승처럼 매여서 감옥, 뭐 상징적인 의미지만 가장 최악의 환경이 감옥이 아니겠어요?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데 없는, 처음에는 5층에서 떨어져서 1층에 도착했을 때 야, 뭐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뭐 그랬는데 지하가 있더라고요. 더 떨어졌어요. 이게 끝이거니 그런 지하 주차장이 있더라고. 몇 번 지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 포기. 이게 내 팔자거니 운명이거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면 이제 한강으로 가요. 더워서 가는 게 아니라 알잖아요. 뉴스 보니까 야, 참 기가 막힌 게 빚이 뭐 1억 5천? 뭐 코인인가 뭔가 하다가 1억 5천 빚을 졌는데 딸 하나 있는데 그 수면제 먹이고 차 몰고 바다에 그냥 돌진한 가정이 있더라고요. 야, 1억 5천 빚이 있다고. 여러분 1억 5천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1억 5천 빚 때문에 죽으면 나는 몇 번 죽었어야 돼. 왜 그 사람들은 그게 감옥이야. 나갈 수가 없어. 헤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삼손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맷돌을.
원어적으로는 이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왜 낙이나 말이 돌리는 큰 연자 맷돌이 있죠.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건 짐승이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자기 삶의 질이 이제는 짐승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끝이에요.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그 다음에 보면 놀이개가 되는 거예요. 비웃어요. 내 편은 하나도 없어. 이럴 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 네가 원하는 일은 하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일은 이런 환경에서도 할 수 있어.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도 역사하시지만 가장 낮은 곳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왜냐?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한 12명의 사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삼손인데, 삼손까지 오면서 하나 공통점이 뭡니까? 사사들이 다 연약하고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왜 이런 결점이 많은 사사를 세웠을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에게는 능력 있는 사사가 필요치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그렇게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지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신 거죠. 그렇게 보면 삼손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게 된 때가 언제냐?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취급당하고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환경은 희망이 없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인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해요. 인간은 조건으로 역사를 한다고 믿습니다. 환경, 형편, 상황 빽이라도 하나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있으면 운이 좋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게 없으면 나는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자, 사사시대를 한 줄로 요약한 것이 17장 6절이에요. 사사기 제일 끝을 장식하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데 뭐냐 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 왕이 있으면 달라집니까? 사사기 뒤를 이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이어지죠. 왕이 생겨요. 사울을 시작해서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이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왕, 다윗 같은 왕이 없어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데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자기 판단에, 자기 주관으로, 자기 배운 지식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사사기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예요. 그것을 압축해 놓은 것이 삼손이거든요. 특별한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처럼 삼손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 절망이에요.
희망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현장에서 다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삼손처럼 이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의 머리가 잘려진 것처럼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신앙을 리셋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온 결과가 이것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제2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거의 삼손처럼 이렇게 고통과 비극과 아픔을 주면서 이렇게 인도하는 분은 아니에요. 애초부터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삼손을 나신을 세워서 영의 눈과 육의 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삼손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제 자신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죠? 왜 고달프죠? 거기 하나 넘으면 이제는 평지가 기다릴 것 같았는데 거기 하나 넘어보니까 또 거기가 있어요. 이제는 지쳐요, 힘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몇 년 하나님이 나를 굴리니까 이제 뒤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제 깨달았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통점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유순한 사람이 없어요. 다 강한 게 있어요. 그 강한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삼손이 12명의 사사가 있는데 12명 가운데 삼손이 제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삼손이 강해요. 자기 능력을 믿는, 자기 자신을 믿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해도 능력이 있다 보니까, 타고난 능력이, 은사가 있다 보니까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능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크게 맞기 전에, 큰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무릎을 꿇어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세게 맞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 고집이 다 꺾인 거예요. 가정생활도, 교회 목회도, 사회생활도 내 고집이 없으니까 순전해요. 순전해. 편안해요.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생겨요. 그런데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 고집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강한 사람은 자기 틀에 맞추다 보니까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행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 이제 고백하는 것처럼 몇 년을 씨름하다가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으니까 참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참 미련한 거예요. 그 몇 년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 깨지지 않는 자기 자아, 그것 때문에 몇 년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몇 년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원망하기 전에, 문제 자체에 대한 한탄과 한숨 짓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강한 면이 있지 않는지, 삼손처럼 붙잡고 있는 나의 자아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깨닫고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삼손처럼 다 눈도 내려놓고 손도 나중에 보면 소년한테 의탁해가지고 이제 끌려가는 처지가 됐어요.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도 어쩌면 사사시대와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많고 믿는 사람들은 많다고 하지만 삼손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 삶 속에는 여전히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자기가 만든 신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다 있어요. 거기다가 삼손같이 자기 주관, 자기 생각, 나라는 그 자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무시해요. 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서, 이런 은사를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에서 부인하고 무시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성공이라고 하는 모양만 보고, 부흥이라고 하는 모양만 보고, 이 정도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세상적인 성공이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 삶이 되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자리,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어수선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 시점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비참한 결과를 맛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참한 환경으로 전락한 삼손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봅니다. 그 회복의 방법이 삼손이 무시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똑같이 말씀을 무시할 때 세상에 풍파가 일어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원리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새롭게 역사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든 이 때에 말씀이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는 이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시도하고자 굳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저들의 남은 생애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이 세상,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